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1년의 주기로 지키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한 인생의 가장 시작이 되는 태어나는 날, 그날이 중요한 날이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 바로 성탄절이 교회력의 아주 중요한 날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인생의 끝이 되는 날, 그날을 또 기념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력의 아주 중요한 두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력, 그 중요한 이 두 절기 앞에 또 중요한 시기들이 있어요. 어떤 시기냐면 바로 주님의 나심을 기대하는 대림절의 기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이라는 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얼버무렸던 그 주일, 무슨 주일인지 다시 제가 하지 않고요. 어떤 주일인지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절기입니다. 교회력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려주일 써보세요라고 하면 종려주일이 아니고 종료주일이라고 쓰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쓰는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사순절이 끝나는 날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순절이 종료되는 날이니까 종료주일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저렇게 생각하셨던 오늘이 종료주일로 끝나지만 내일부터는 무엇이 시작하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날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 부활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종료주일만이 아니고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이냐면 제2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두 날이 겹친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주님의 물음이 찾아옵니다. 어떤 물음이냐면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한 번도 이런 물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마치 축제와 같았습니다. 무리들은 흥분했고 열광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 기대감으로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요, 그들의 외침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불과 며칠 후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의 입에는 무엇이 담겼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환호가 배신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자신의 기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질 구세주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중요한 전화가 오고 있나요? 네. 보청기에서 하우링이 나는 건가요? 네, 아무튼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환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헌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주님 홀로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묵묵히 함께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로 알려줍니다. 묵묵히 함께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조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12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조명받지 않았던 그 이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의 그 환호성 속에서 있는 우리인지, 여전도 회원으로서 헌신을 고백하는 오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나의 바람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곳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자리 십자가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예수님은 사역은 단순한 그런 가르침의 사역만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천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12 제자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본문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우리에게 이 12 제자가 함께 했다라는 사실, 이것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12 제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은 곁에서 사역을 함께한 또 다른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함께 했다고요? 여자들이 함께 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 가운데 실제로 동역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에서 자유를 얻은 이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에 대해서 한 명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여인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의 이름을 얘기하시고 계시나요? 네. 나도 막 달라고 하니까. 네. 첫 번째 기록된 여인의 이름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녀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하는 이 설명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리아에게는 7의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숫자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종종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7이라는 수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7의 수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왜 완전수냐면요, 창조가
며칠 만에 끝났죠? 네, 7일 만에 완성되었고 그날에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수는 유대인 생각에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수인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생각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하늘의 수가 몇이죠? 3이에요. 3. 그리고 땅을 의미하는 수가 있어요. 땅을 의미하는 수는 어떤 수냐? 4인데요.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는 의미의 땅의 수가 바로 4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만나면 몇이 되죠? 7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완전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은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 계시면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7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한 병, 7 귀신이 나가며 해결되어지는 그런 귀신 들림이 아니라 이 여인은 완전히 그 어떤 것도 방법이 없이 완전히 무너진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삶이 무너진 그녀를 누가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내 인생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즐거운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내 인생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한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록된 이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죠? 요한나입니다. 요한나. 수산나 먼저 나오신 분들 계신데 요한나예요. 요한나. 요한나라는 여인의 이름을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딱 2번 언급이 됩니다. 어디서만 언급이 되냐면 누가복음에서만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스토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요한나는 고작 이 누가복음에서 2번만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당시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여자들은 특별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되어지고 그냥 재산과 같은 개념의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남편이 당시에 헤롯 왕의 청지기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 남편의 세상 권위와 지위를 함께 가지고 가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인들과 다른 그런 위치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안정이 보장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한나의 삶에 온전한 행복의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나 지금을 보면요, 고위직에 있는 분들 아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가요? 내 남편 고위직이 안 있어서 네. 당시나 지금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남편을 둔 요한나에게 안정적인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만, 세상의 지위와 권세, 물질적인 부분들이 보장되어 있지만 정작 이 여인에게는 누가 없죠? 남편이 없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어떤 여자들을 수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나도 귀신이 쫓아내어지는 경험을 했거나 병고침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남편이 있건 내 삶의 문제가 좋건 이것이 아니라 그 나음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세상의 안위와 그런 권세들을 중히 여기는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성경 그 구절을 근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서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야 했던 그 지점, 그 사건이 무엇인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한나는 분명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였던 제자였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그 과정 안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따르고 있느냐?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이 기록된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제 수산나입니다. 수산나는요, 검색해 보면 오늘 이 구절에서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녀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여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냐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복음을 읽을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독자들로 하여금은 이 수산나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만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그녀는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허투루 실수로 기록된 이름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쁜 놈은 나쁜 놈대로 이름 적어놓고요. 착한 놈은 착한 놈대로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기록된 이름이 아무 이유 없이 적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인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한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세요. 그 방법이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서운할 거 없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덧붙여 말합니다. 뭐라고 덧붙이냐면요,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라고요. 그러면 수산나보다 이분들은 더 누군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다른 여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이름이라도, 이 다른 여자들이라고 속해 있는 이 이름에라도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서 요한나를 설명할 때 그 배경을 통해서 여유로운 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요한나만 그 여유로운 재정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지 않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소유로 섬긴 사람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세 명의 여인과 다른 여자들, 그 모두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혹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소유라는 단어는요, 단지 돈이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 재능, 공간, 관심, 수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정에서 길 위로 안락하면서 헌신으로 걸어간 여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제2여전도 회원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이 교회에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인들의 헌신입니다. 교회 주방에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조용히 눈물로 무릎 꿇고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섬기고 말 없이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가 오늘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앞에 나서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큰 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작음을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수고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그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복음의 여정에 동행하는 여인들이라는 것,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멋진 글귀를 하나 썼어요. 이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설교자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말씀을 품고 함께 걷는 수많은 조용한 헌신자들의 손길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환호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세상은 침묵했고요, 환호했던 그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던 제자들, 조명받았던 12제자들 다 흩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대제사장과 로마 병사들, 조롱하던 군중들만 남은 가운데 예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은요, 십자가 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 말고는 새로운 여자들이 등장했네. 그럼 그 사람도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8장의 말씀은요, 공생의 시작의 지점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5장은요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때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백의 시간,
여전도회 제2 여전도회 그 임원들 임기가 얼마죠? 1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그 중심적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 말고 그 나머지 따르던 여자 중에 새롭게 리더십으로 등장한 이름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 이어서 이름들이 기록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라고 이 표현된 이 여인들은 물리적으로는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과 정말로 멀리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상황이 두려워서 나설 수는 없지만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뒤집어 주시고 내 인생을 살만한 그 이유를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제2 여전도회 회원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니요. 죽어야 끝나잖아요. 십자가 곁에 끝까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달려 계신 그 십자가 가운데 주님이 눈을 돌리셨을 때 멀리 보였던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둘러보실 때 제2 여전도회 회원들, 자꾸 제2 여전도회만 언급하면 서운하니까 우리 남성분들, 우리 분일 찬양대 이렇게 봤더니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외롭지 않구나, 나를 위해서 끝까지 이 길을 따르는 자가 있구나, 그것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까? 끝까지 따르겠습니까? 지금 다짐하셨어요? 그럼 죽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